이 오후 시간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 시리즈 첫 번째 행복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미소로 한번 인사합니다. 미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미소 지으며 사셨나요? 아니면은 찡그리며 사셨나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날 찡그리며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좀 행복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미소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마 아이스 브레이커로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미소는 나누어 주어도 가난해지지 않으며 받으면 부유해집니다. 나누어 주어도 가난해지지 않는데요, 받으면 부유해지고. 미소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미소는 잠시 짓는 것이지만 미소 띈 얼굴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미소는 가정에서는 평안을, 직장에서는 호감을 줍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미소 지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매달 인상 쓰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미소 짓게 되어지면은 또 손님을 맞을 때도 미소 지으면은 더욱 호감을 준다는 거죠. 미소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실망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미소는 살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습니다. 미소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행복한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인상을 막 찌그리고 있으면은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물론 감추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내면에 감추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늘 미소가 잔잔하게 마음에 평안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미소는 행복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속도 없이 실없이 실실 웃으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 그래야지 바깥에 나가 전도할 때도 야,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마귀 얼굴 해가지고, 그죠? 얼굴이 막 옆으로 쭉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입이 삐죽삐죽 거리면서 미소 없이 그렇게 쏜 것처럼 그러면요, 바깥에 가면은요, 저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전도해도 전도 안 받는다니까요. 니나 잘 믿어라 이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은 당신의 얼굴은 행복의 표현으로서 미소가 가득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습니까? 거울을 잘 안 보시지만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보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아침에 거울을 잘 보시잖아요. 자, 그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여러분 행복의 표현으로 미소가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하루를 사는데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얼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을 그토록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뭡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나름대로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중국 고대 문서 서경의 통속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로부터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사는 것, 또는 돈 많은 것, 두 번째, 또 남에게 존경받는 것, 또 평안한 것, 자식들이 많은 것, 그게 자손 중다, 이걸 뭐 오복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내가 뭔가 가졌다고 소유가 우리에게, 이런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복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남에게 존경받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간 다 죽어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뭐 무병장수 뭐 해가지고 뭐 그죠? 어떤 뭐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갖다 먹는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몸한 거 다 잡아 먹잖아요. 몸에 좋다는 것. 또 오래 산다고 하면 뭐든지 다 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먹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더라고. 그러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다가도 한순간에 보면은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평안할 때가 계속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자식도 있지만도, 여러분, 그 잘난 자식도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은 아니다. 복이 세상적으로 따지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 사랑 안에서만 행복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도 막 행복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다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때는 보면 그래요. 라면 한 그릇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늘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은 행복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에 넘어가셔서, 자,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랑을 못 만나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사랑해 본 경험입니다. 사람이라면은 물론 이제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겠죠. 또 뭐 혹시 사람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개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반려견이라고 하면 너무 사랑하시대요. 물론 개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자기의 어떤 욕심, 어쩌면 정욕, 그런 것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사람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는 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냐? 그 예수도 말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성경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도 사실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물론 많이 파괴되어졌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런 비공유적인 그런 속성들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속성, 사랑이라는 이런 속성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탁월한 수학자 겸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그 흔적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심령은 오직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한때 행복했다는 이야기죠. 이거 언제 이야기하고 있나요? 언제 이야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행복 자체예요. 행복 자체.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을 때는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흔적만 남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공허한 이 마음을 이 파스칼은 10년이다. 10년 깊이, 마음의 깊이, 연못처럼 깊이 10년은 오직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존재,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런 공허한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깨어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사랑의 흔적만 남긴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이 상태에서 뭔가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계속 살아보지만은,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 뭔가를 자꾸 채워놓지만은 아무리 채워도 행복하지 않더라. 심지어 어떤 다른 종교를 갖다 놔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 그 빈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실 때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했던 인간이 죄 때문에 사실 행복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상실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은 찾지 못해서 결국은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뻥 뚫린 가슴에다가 돈이나 쾌락이나 지식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뻥 뚫린 가슴이기 때문에.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행복의 욕구, 이것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자기를 낳은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기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다가도 금방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인간은 돈과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살다가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또 그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날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뭔가 계속 찾는 거예요. 또 찾고. 근데 알고 보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보면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고 자기 소유를 찾다가 인생을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이 뻥 뚫린 가슴, 공한 이 심령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할 때까지 찾으려니까 결국 하나님 찾다가 중도에서 탈락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 모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답을 다 낸다 그러죠?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어디 나타납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축복장이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은 계속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도 주고 싶고, 그죠? 평강도 주고 싶고, 복도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처음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행복이 여러분 뭐 때문에 끼워졌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본래 사람들이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뱀한테 유혹당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원죄뿐입니까? 원죄로 말미암아서 자범죄, 자기도 스스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모든 사람들은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뭡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죄입니까? 원래 이런 원어적인 의미는 하말티아라 그래가지고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명중시켜야 되는데 명중시키지 못하고 이게 못 미치거나 빗나가거나 지나치면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미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살아내지 못할 때 이것을 사실은 다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행위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짓고 스쳐가는 생각으로도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도 거짓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과로 따지면은 여러분 몇 번쯤 되실 것 같아요? 정과로 따지면 교도소 가면요 정과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교도소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도소 들어가지를 못하지만은 보면은 교도소 그 안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전부 다 보면은 제가 딱 봐도요 저는 좀 이렇게 중한 범위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사형수를 할 때 이 녀석은 이제 나이가 한 우리 원일 집사하고 나이가 비슷하려나 그 친구가 21살 때인가 이게 사람을 4명인가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친구는 풀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제도가 폐지되다시피 해놓으니까 그냥 무기수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보면 그 친구도 보니까 전과가 몇 범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죄를 지어놓으니까 몇 범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좀 드러난 죄인이잖아요. 경찰에 잡혔기 때문에 1범, 2범, 3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전과 몇 범쯤 될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건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면 우리가 엄청나겠죠. 하루에도 여러분 여러 수십 번 될걸요?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만 해도 한 번, 두 번, 1범, 2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짓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지만, 간음하지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해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이야기 끊어진 거예요. 사망이 바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죄책감에도 눌리고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도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도요 사실은요 죄와 사망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과연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혈의 은혜를 입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를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하신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양, 그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떼었던 관계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다.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살찌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 돼요.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속받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이번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계세요. 이분이 혼수 상태로 한 7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해도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알렉산더 박사가 기적처럼 깨어난 거예요. 이 알렉산더 박사는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을 보고 왔대요. 천국을 보고 왔대요. 그런 신경과학자로 평소에 천국을 잘 믿지 않았으나 천국을 확신하게 보고 돌아온 후에는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성경이 말한 천국을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신을 모셔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적행으로 가서 신을 모셔 올리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다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기록해 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원도 이렇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만 열리면 돼요. 입만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백성 돼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 더 이상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이 땅이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가 예수 믿고 50년 살다가 예수 믿고 60년 살다가 예수 믿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숨 끊어지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런 거 아시잖아요. 부자가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끌끌끌거리면서 한탄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이 시간만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아직까지 여러분 숨이 붙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고 주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를 고백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숨 끊어지면 끝이에요. 천국 복음도 못 전한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당신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가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하게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래 이제 주인공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엄정화 씨죠. 엄정화 영화 배우 있죠. 가수도 했던 엄정화. 그분은 이제 예수 믿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은요 점치로 다니고 이랬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을 올라가는데 막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 나는데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사람도. 그래서 교회 십자가만 있으면 마음속에 그렇게 십자가만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뭐 기도하겠다고. 근데 올라가도 없더래. 근데 가장 이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대. 대전에 살고 있는 제일 친한 친구 전화 왔는데 나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그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십자가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엄정화 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로 이제 보면은 영접 기도시키고 그래서 뭐 밑으로 내려오다가 무슨 교회를 발견했는데 거기 가서 뭐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말씀에 꽂혔는가 하면은 이제 친구가 이제 영접 기도 시키고 성경 구절을 다 보내줬대요. 다 보내줬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성경을 이제 읽고 싶다고 생각해 딱 폈는데 어딜 폈는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면서 눈물이 줄줄줄. 그래서 1년 동안 온누리 교회를 다녔는데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다녔대요.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그 찌꺼기를 전부 다 제가 하시는 그런 과정, 눈물로 씻어내는 거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찌꺼기를 다 씻어내. 그래 믿음으로 살더라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자,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의 기적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심정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